당세복에 합당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이야기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바울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성찬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성찬을 진행하셨는지,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찬이 뭐냐?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냐?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해결될 만큼 큰 문제가 인간 문제입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종교로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 흘려 죽는 게 아니라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로 사단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면 15절에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축복이 인간에게 오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한 대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를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쉽게 말하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고,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끝나셨기 때문에 끝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성찬이에요.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다.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죠.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모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며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아는 거죠.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혹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도 어떤 정신의 문제도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의 근본의 문제가 따로 있었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 문제는 가정 문제고, 남편이 애를 먹여서 교회 다니려고 왔더니 내 문제는 가정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떠난 것이 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찬이라 이 말이죠. 성찬의 의미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육체다. 그리고 이 잔을,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따로 또 말씀 운동하거나 또 예배가 있어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때도 또 했어요. 그걸 애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하고 모일 때마다 하고 주일마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주일마다 하면 어찌 되겠죠?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해보세요. 어찌 되겠죠? 그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무슨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한 60만 명 모인다면서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에 한 번씩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쨌든 매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찬을 그럼 굳이 왜 만들었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성찬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세례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2가지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한 거룩한 예식, 거룩한 행사는 딱 2가지만 인정해요.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7성례를 인정합니다. 결혼식도 거룩한 예식으로, 그 다음에 장례식도 거룩한 예식으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또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성찬이에요. 세례도.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할례 또는 안식일 또는 절기, 이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장치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8일째 만에 성기 그 표피를 잘라내요. 쉽게 말하면 그건 신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에 새겼다 그랬어요.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에다가 문신을 하거나 몸에다가 어떤 게 뭘 새기는 것 같은 역할인 거죠. 볼 때마다 또는 어떤 사건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손에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이 정도의 크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어릴 때 왜 팽이 만들어가죠. 팽이 만들어서 이렇게 팽이를 돌립니다. 돌릴 때 뭐로 치냐면 딱을 뺏겨가지고 딱 아나? 아, 모른다 봐라. 모른다. 자, 이제 이게 구세대와 신세대 차이 내가 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 팽이를 만들어가지고 딱으로 치는데 딱을 이제 뺏겨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근사님 오랜만에 생각났다, 이제. 신세대인데? 나무가 이렇게 얇아요. 그럼 어째야 되겠죠? 나무를 꺾어서 뺏겨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무식하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잡고, 낫을 가지고 찍은 거, 이렇게. 내가 아무리 사무라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딱 쳤는데, 이게, 한 방에. 이게 벌써 몇 년, 이게 한 30여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기억이 나요. 이게 할례라니까요. 몸에다가 색이 넣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흉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기는 흉터거나 또는 흉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만 가면 생각이 나거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례예요.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다 새기는 게 진짜 할례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깨닫는다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주님의 날이지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날이면 내일은요? 그럼 누구 날입니까? 그게 다 주님의 날이요. 근데 하루를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 되새기려고 하루를 정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개의 절기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 절기를 구약에 지키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나 신약에서 세례나 또는 성찬이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장치인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따지면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할례와 같은 나의 절기와 같은 어떤 사건이 돼야 돼요. 사건이. 저는 제가 도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역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그런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편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 딱 되었을 때 영원히 잊지 않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보고 운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손수건 보고 안 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손수건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손수건이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15년이 지났는데 또 눈물이 나요. 15년 지났는데. 그럼 저는 손수건에 사건이 없죠. 그러니까 청기를 쌓아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은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날 내 마음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건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이 내게 어느 날 가슴을 치고 나를 살려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례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다른 이야기로 굳이 하자면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찬을 기념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이라 그랬죠. 그냥 떡이에요. 또는 빵이요. 빵이지 예수님 몸은 아니잖아요. 기념하는 거죠. 그건 천주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화채설이라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에는 그 신부들이 이렇게 술고래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한 500명인데, 근데 그날 이제 내일 이제 성찬식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성도가 한 50명밖에 안 왔어. 그럼 이 떡과 이 잔을, 이 포도주를 째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니까 그들은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이걸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자, 그냥 어떻게 하겠죠? 500명 성도인데 50명밖에 안 왔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평일날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버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옛날 중세 신부들 중에서 술고래가 많았어요. 이거 빨개 가지고 신부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문제는 이 성찬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체함이라. 지금 어떻게 성찬이 진행되고 있냐면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인데, 먼저 오는 사람이 성찬을 또 빨리 진행을 하면서 먼저 오는 사람은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찬을 우리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똑같이 먹으라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먹는 거랑 여러분이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같이 뜯는다는 의미에서 떡을 그냥 줘, 빵을 그냥 줬죠. 그러면 뜯어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그 이제 이 떡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 내가 많이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요. 거기다 포도주가 맛있네? 그래서 또 따라가지고 그윽하게 한잔한 거지.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와서 많이 먹는 사람, 나중에 와서 먹을 게,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파당이 생겼어요. 먼저 오는 팀과 나중에 오는 팀.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한 달 늦게 왔어? 뭐 이런 팀이 생기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아니 뭐 걸신 걸렸나 맨날 그러고 그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만든 이 사건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 이제 먹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는 성찬이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 나중에 오니까 없고, 뭐 이런 함께 모여 성찬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17절에 표현한 대로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기념하기 위한 엄청난 그 성례 아닙니까? 거룩한 예식이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야지. 그거 먹으러 왔냐 이 말이 지금.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요,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고 기다리라,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또 나중에 본문에도 보면 주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우습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일한다고 좀 늦게 온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찍 왔고, 좀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와보니까 그래야 시장한데 떡을 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원래 배부른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데 어떤 면에서 먼저 와서 먹어버렸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수도 없는, 교회를 너희가 업신여기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왜 있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빈궁한 자들, 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래 안에도 가난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상처를 받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한다. 이게 사단이 틈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성찬에 합당하게 행해라, 또는 자기를 살피고 해라, 주의 몸을 분별하고 해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합당하게 하는 것 또는 자기를 살피고 하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는 게 되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또는 어떤 예식을 거룩하게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 뭔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성찬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나 이제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성찬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 했다고, 지난 주간에 죄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일수록 성찬에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피 흘리셨는데 자기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일수록 더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죄 지을 수 않도록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육신으로 해석해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다고, 합당하게 하라고 했다고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난주에 죄를 지었거나 지난주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강구를 했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강구하셨어요.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갔을 땐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죠. 성찬이 뭔데 죄 지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틀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깨달아야 되죠. 사실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성찬이 뭔지를 깨달아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죠. 행위적으로 행사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시본들, 안 그래요? 마시본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행사를 참여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냐면 당대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성도로 준비되어지고 그런 자로 서야 합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빛교회 원하시는 거예요.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비밀이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당대의 세계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감당할 수 있을 교회로,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개인으로 준비되는 것,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앙을 보세요.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거는 육신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약하고 병들고 잠잔단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 의미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고린도 교회 신앙이 이래요. 약하고 병들고 잠자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실패했던 데가 아덴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본인 혼자 아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덴에 와보니까 거기에 왜 스토아 철학자들 뭐 이런 아리스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맨날 뭐 하고 있냐면 맨날 말상만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동네, 지금 당시에 아덴은 제 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짓이, 밥 먹고 하는 짓이 말장난하고 있어요. 원래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그 가보니까 그게 옛날 게 나오는 거죠. 원래 똑똑하고 말 잘하잖아요. 그거 이제 한 거죠.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큰 다짐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간 동네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은 그래서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덴을 배경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덴을 크게 실패했어요.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잘하는 이런 말장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그래 다시는 이제 내 말로 내 어떤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다짐하는 지역이 고린도였고, 들어오자마자 누굴 만났냐면 브리스가 바울을 만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누가 합류했죠? 디모데, 실라가 합류했죠. 여기 멤버 보세요. 바울, 디모데, 실라,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지금 해당장 그리스보, 여기에 유대 사람, 로마 사람이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사람 더 있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발견되어져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사도행 18장에 뭐라 기록되냐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원래 출신이. 그래 좀 정확해요. 베드로가 메시지 했을 때 3,000명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일까요? 3,000명을 3,000명이라고 기록했고 5,000명을 기록했죠. 근데 여기는 수많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최고의 사역자 디모데, 실라, 브리스가 부부, 그리스보 이런 아주 괜찮은, 그 다음 디도 유스도, 그리고 나중에 가이오도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예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참 오랫동안 머물렀고 자기 고향처럼 느꼈던 동네가 고린도라니까. 바울에게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큰 전도에 실패를 하고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에 남는 지역이 고린도.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일났어요. 멤버도 좋았고 찾은 멤버도 괜찮았고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너무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 그래서 신학자들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대형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최소 몇천 명에서 몇만 명 가까이 또 가능한 수많은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할 때 숫자를 기록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길게 사역했다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는 딱 3주밖에 안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마음에 참 있는 교회예요. 다 중요하지만, 안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지역이 있어요. 저 중남미 제자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밥이라도 한 끼라도 챙겨주고 싶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가 되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말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된다니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종이도 주는데 이렇게 접어갖고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근데 요런 짓을 안 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분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교회예요. 참 의미 있는 교회고 마음에 담긴 교회예요. 근데 가장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역할을 못 해냈어요. 완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은 아닙니다.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참 아쉬운 교회예요. 이 보세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신앙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잠잔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가 성장하지 않고 그 많은 숫자가 변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분쟁이다, 음행이다, 또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다, 우상숭배, 우상제물의 문제 많아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또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약한 자들이 많고, 그게 다시 한번 보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많은 다수가 이래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쟁이나 음행이나 소송이나 우상숭배나 우상숭배의 재물이나 무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가 복음을 모르고 있고 다수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지. 어떤 면에서 이게 음행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우상숭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사실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중에 변사가 누구 있으며 우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철학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것이 아니냐, 다 폐하신 것이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것만이 알고 그것만이 우리의 길인데 뭐가 그리 중요한 게 맞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수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수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 이런 바울이 하는 사역들을 보고를 들었음에도 성장하지 않고 눈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 멕시코의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세계복음화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을 데려옴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데려옴으로 보고 있는데 못 알아보면 곤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렬하게 데려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단 한 명도 처음 출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고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거 믿으라고 홍해 앞으로, 그거 믿으라고 마라의 썬물 앞으로, 그거 믿으라고 만남의 추락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당대의 세금이 진행되고 있고 저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을 해 가고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했듯이 마라의 썬물에서 하나님의 물을 달게 하셔서 200만 명을 먹였듯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가 같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평생 강약길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물 없어 죽지 않고 음식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평생 옳은 소리만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 그랬지. 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 했습니까? 어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 그랬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옳은 소리만 하고 망한 거예요. 옳은 소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해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고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냐, 전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한 가지만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면 어찌 되는지를. 그래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면서도 그걸 체험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한다니까요. 이게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든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떡과 그 포도주로 했을까? 상징이니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야. 십자가의 보혈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빵을 뜯어 먹듯이, 이런 포도주를 마시듯이 실제로 내가 접하는 것이고, 먹으면 배불러 오는 그런 실질적인 게 신앙생활입니다. 개념 속에서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이 개념이요, 신앙이 추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떡을 먹고 이 차를 이렇게 마시면 우리 속 깊이 들어가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요. 깊은 곳에. 또 하나, 이걸 먹고 나면,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배가 부르죠. 만족이 싹 되죠. 기분이 좋죠. 복음이 그런 거야.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참된 만족을, 이상하게 남편에게도 돈을 벌었을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얻을 수 없던 그 만족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오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 이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떡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고, 깊은 곳에 우리 복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영혼 깊은 곳에. 그러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사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쿠바 망고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필리핀 망고 아니요. 쿠바 망고만 망고라. 딴 데 가서 망고라고 말하지 마요. 지금도 생각하면 망고 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음식이 그런 작용을 하듯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게 들어오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내게 안식과 내게 만족과 내게 기쁨을 준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소화되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복음이 내게 제대로 소화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 목적과 동일합니다. 성찬을 왜 합니까? 복음 깨닫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알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힘을 얻어야 되냐라고 할 때 당대의 세계복음화로 수정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렇게까지 큰 교회로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할을 못 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돼?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수정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성장, 많은 부분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려웠냐?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성장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하나를 던져주고는 변화돼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은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인식하기 시작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만 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다 라는 부분을 알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도 여기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내 수준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대의 세계는 여길 수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갭을 좁혀야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면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알면 그 길로 간다니까. 알면 갑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보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음란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찰을 똑바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당대의 세공화를 함께 수송되는 게 고린도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시는 당대의 생활을 눈여겨 봐야 될 것이고 보고 인식하면 그 길을 가게 된다니까.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면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뭐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개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대 세금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과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로 이 복음을 같이 깊이 있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대상자들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